은혜로운 찬양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영광 받으신 줄로 믿고 수고하신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에게 다시 한번 찬사의 박수를 보냅니다. 우리 한번 목사하십시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부족한 사람을 또 불러주시어서 이렇게 여러분을 뵙고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청해 주신 우리 담임 목사님과 우리 당회원 장로님들 그리고 교우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교회를 가끔 올 때마다 교회가 해마다 달라지는 모습 볼 때에 너무 감사하고 또 수고하시는 우리 목사님과 우리 당회원들 또 여러분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장로교를 창시한 요한 칼빈은 교회는 그리스도인들의 어머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는 사람은 교회를 어머니처럼 섬겨야 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로 중생한다, 거듭난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믿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신앙이 예수님을 닮은 성품으로 날마다 변화되기 위해서는 교회에 모여서 예배도 드리고 교육도 받고 선교도 하고 봉사도 하고 친교도 하고 아름다운 이 어우러짐을 통해서 우리 신앙이 점점 성숙해 가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건 한 인간의 생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일단 어느 가정의 자녀로 태어나게 되면 어머님의 젖을 먹고 가정에서 양육을 잘 받아야 온전한 인격체가 되어서 사회에서 쓰임받는 인물이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육을 받고 설교를 통해서 가르침을 통해서 여러 교우들과 함께 잘 균형 잡힌 친교나 봉사와 선교를 통해서 우리 신앙이 성장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숙한 크리스찬이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님을 닮은 인격을 나타내고 향기를 풍기는 크리스찬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거로 교회는 성도들의 믿음을 길러주는 가정과도 같습니다. 성도들의 신앙을 잘 길러주는 신앙인들의 어머니와도 같습니다. 그러므로 마땅히 성도라면 육신의 부모님도 잘 공경해야 되지만은 교회도 사랑하고 또 교회 목회자들이라든지 이 교우들과 아름다운 이런 교제를 이루어야 됩니다. 창립 44주년을 맞는 주일에 또 어버이날에 어버이 주일에 우리가 부모님께 대한 도리도 다 하시고 또 나가서 교회에 대한 도리도 다 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돌아가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가 지켜야 될 10가지 계명을 말씀합니다. 10가지 중에 4가지는 하나님께 대한 도리고 계명입니다. 너는 내 앞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지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지니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성일로 지키라 말씀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인간관계에 있어서 지켜야 될 6가지 계명을 말씀하시는데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해서 거짓말하지 말라, 그리고 이웃의 것을 함부로 탐내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끼리 지켜야 될 기본적인 6가지 계명 중에서 첫 번째로 부모 공경을 말씀하고
이 부모 공경은 명령만 하실 뿐만 아니라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그리하면 네가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리라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오늘 읽은 그 출애굽기 20장 12절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되게 준 땅에 생명이 길리라 말씀하시고, 에베소 6장에도 내 부모를 공경하면 이것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할 뿐만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첫 번째 계명이다, 약속 있는 계명이다 말씀합니다. 부모님을 공경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형통할 뿐만 아니라 또 장수하리라 말씀합니다. 그런 거로 부모님 공경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반드시 해야 될 인간의 기본적인 도리고 윤리고 하나님의 명령인 거예요. 그래서 마땅하니라 옳으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부모님을 공경을 명령하실 뿐만 아니라 만에 하나라도 부모님을 멸시한다든지 저주한다든지 이런 사람에게는 심판 내리겠다고 약속하십니다. 레위기 21장 17절이나 출애굽기 21장 17절이나 레위기 20장을 보면은 자기 부모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그 피가 그에게로 돌아가리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얼마나 엄격한 하나님의 명령입니까? 금기사항입니까? 반드시 그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반드시 죽일지니라 말씀합니다. 이렇게 볼 때에 이 기독교의 효사상은 과거의 동양의 공자님이나 맹자님이나 소크라테스나 더 나아가서 어떤 석가모니나 이런 분들의 가르침보다 훨씬 더 약 1000년 앞서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거예요. 우리 기독교를 불후의 종교다 말하는 것은 잘 모르는 생각입니다. 훨씬 더 1000년 앞서서 이미 구약시대에 명하신 말씀인 것이지요. 여러분이 인간이 왜 부모님을 공경해야 됩니까? 먼저는 세상에 태어나서 우리가 부모님의 사랑을 받고 양육을 받았기 때문인 것이지요. 세상에 자녀 없는 사람은 있어도 부모 없는 자녀는 없습니다. 여러분, 내가 여기 존재하는 건 부모님이 계셨기 때문이고 부모님께서 나를 길러주시기 때문에 저나 여러분이 여기 계시는 거예요. 어떤 분은 말하지요. 나는 부모 사랑을 받은 적이 없다. 모르는 얘기입니다. 이건 짧은 생각입니다. 우리가 경험을 볼지라도, 학자들의 견해를 볼지라도 사람이 적어도 3살 이전 젖먹이 때 일은 기억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태어나서 핏덩어리로 태어나서 부모님께서 길러주셨기 때문에 오늘 내가 여기 존재함을 알고 부모님을 공경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부모님을 공경해야 돼요? 인생의 선배이고 내 인생의 스승이고 또 나가서 내 인생의 멘토이기 때문인 것이지요. 여러분, 세상에서 태어나서 첫 번째 만나는 사람이 누굽니까? 부모님 아니에요. 형제자매를 만나기 전에, 친구를 만나기 전에, 애인을 만나기 전에, 남편이나 부모를 만나기 전에 먼저 만나는 분이 바로 부모님인 거예요. 그런 거로 우리는 부모님을 공경함이 마땅한 도리인 것이지요. 공경이 뭡니까? 높이고 존경하는 사랑입니다. 사랑은 3가지 차원이죠. 사랑에는 3가지 차원이 있는데 나보다 약한 사람, 못난 사람을 사랑하는 긍휼과 자비와 인애의 사랑이 있습니다. 동등한 대등한 관계에서 사랑하는 사랑이 있지요.
친구지간의 사랑이나 애인 간의 사랑이나 부부 간의 사랑도 사랑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높이고 존경하는 사랑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 대한 사랑이나 부모님께 대한 사랑은 공경이에요. 그래서 친구를 공경하라 말하지 않지 않아요? 부모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공경하라, 똑같은 원리에서 하나님은 명령하십니다. 그런 걸 우리는 부모님을 공경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분이 세상을 살면서 차츰차츰 부모에 대한 이미지가 바뀌어진다고 이렇게 기록한 걸 봤습니다. 4살 때는 우리 엄마 아빠는 전능자다, 못할 것이 없는 전능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5살이 되면 우리 엄마 아빠는 모르는 게 없네, 전지한 분이다 생각한다는 거예요. 8살쯤 되면은 엄마 아빠도 모르는 게 있구나, 다 아는 게 아니구나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12살쯤 되면은 우리 엄마 아빠는 아무것도 모르네, 워낙 옛날 사람이니까 그렇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14살, 5살쯤 되면은 부모들에게 신경 쓸 거 없다, 워낙 무식하니까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20세 전후가 되고 청년기가 되면은 구제불능이다, 왜 시대에 뒤떨어진 말만 자꾸 하나, 그래서 멸시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혼해서 살다가 자녀를 낳고 좀 지내다 40여 세쯤 지나면 아빠 엄마에게 물어보면 좋겠는데 아쉬워한다는 거예요. 50살쯤 되면은 부모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살아계신다면 꼭 한번 물어보고 싶은데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부모님을 그리워한다는 거예요. 회갑이 지나고 60이 넘어가게 되면 내 부모님은 참으로 훌륭하신 분이셨다, 나보다 훨씬 더 훌륭하셨다, 젊었을 때의 부모님의 말씀을 잘 귀담아 들어두는 건데 라고 생각하며 후회한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부모님께 대해서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계십니까? 사람 따라 부모에 대한 이미지가 다르겠습니다만은 내가 긍정하든지 부정하든지 간에 부모님 우리 인생의 선배이고 스승이고 나를 여기까지 인도한 인생의 멘토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부모님들은 한평생 사시면서 쓴맛, 단맛, 성공, 실패, 건강과 약함, 고난과 영광, 모든 세상 경험을 나보다 먼저 하신 인생의 대선배이고 선험자이십니다. 부모님이 여러분보다 30세 나이가 많으십니까? 30년 인생 선배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부모님이 여러분보다 40년 연세가 많으셨습니까? 40년 인생에 대해 선배인 것입니다. 어떤 때는 부모님의 말씀이 잔소리같이 들립니다만 모두가 다 자녀들의 유익과 성공과 행복을 위한 사랑의 권면이고 사랑의 교훈임을 한시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거로 부모님을 공경할 줄 아는 사람이 인격자입니다. 사회에서도 인정을 받습니다. 어쨌든 친구가 글을 보내줬는데 보니까 미국의 레이건 대통령이나 케네디 대통령이나 영국의 처칠 수상이나 모두가 다 저분들이 어떻게 해서 저렇게 훌륭한 사람이 됐나 글을 썼는데, 전수조사해가지고 스승이라든지 선배라든지 다 됐는데 한마디로 하는 말들은 모르는 소리입니다.
어머니가 내 인생의 가장 큰 멘토요 스승이요 선생님이셨습니다. 이렇게 쓴 글을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언제 어떻게 부모님을 공경해야 됩니까? 살아계실 때 하시기 바랍니다. 떠나시면 마음뿐이지 할 수도 없습니다. 어버이 살아실 때 섬기길 다하여라. 지나간 후면 내달다 오히하리. 평생에 고쳐 못할 일일 뿐인가 하노라. 여러분 돌아가시면 하고 싶어도 못합니다. 미안한 얘기만 저도 부모님들이 다 떠나셨는데 지금 생각하면 후회만 남습니다. 못한 것만 생각납니다. 왜 그때 그렇게 했나? 어리석게도 잘못한 것만 생각나지 잘한 건 하나도 생각이 안 납니다. 그런 거로 살아실 때 부모님을 잘 공경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효도가 뭡니까? 성경은 말씀합니다. 잠언 23장 25절에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잠언 15장 20절에 지혜로운 아들을 아버지를 즐겁게 하고 미련한 자는 어머니를 업신여기느니라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부모님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드리고 즐겁게 해드리는 것이 바로 효도요 공경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모님에게 용돈 투하게 드리는 것도 효도요, 큰 선물도 효도요, 효도 관광도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마는 그거 마음 편하게 해드리고 때로는 대화도 나누고 때로는 함께 식사도 나누고 작지만 큰 효도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해마다 어버이날이 되면은 생각나는 시가 있습니다.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라는 심순덕 시인의 시입니다. 이 심순덕 씨는 강원도 평창 봉평면의 아주 산골에서 9남매 중에 막내딸로 태어났는데 그가 31세 됐을 때에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막내딸이 되어가지고서 투정만 부리고 한 번도 마음을 편하게 해드리 못한 게 후회가 되어서 쓴 시입니다. 굶주림과 배고픔과 고통의 세월을 살면서 엄마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것이 너무나도 후회되어 가지고서 나중에 쓴 시가 바로 이렇습니다. 하루 종일 밭에서 일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추운 겨울날에 시냇가에서 꽁꽁 언손으로 빨래를 방망이질을 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부뚜막에 앉아 식사를 대충 때어도 엄마는 의뢰이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배부르다 생각 없다 식구들 다 먹이고 당신은 굶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발뒤꿈치다 헤어진 발에서 잠잘 때 이불이 소리를 내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가 화내시고 자식들 속썩여도 참고 견디신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돌아가신 외할머니가 보고 싶다 그 말이 넋두리인 줄로만 알았는데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한밤중에 자다 깨셔서 방구석에서 소리죽여 우시던 엄마를 보러 엄마는 그러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부모님이 떠난 뒤에 후회 마시고 살아계실 때에 지극정성을 다해서 부모님을 잘 공경하시기를 바랍니다. 옛날 어른들은 군사부일치라는 말을 썼지요. 나라의 임금님과 스승과 어버이는 동일하게 존경할 대상이라는 이런 말 아니겠습니까? 이 맥락에서 볼 때 우리 성도들에게도 세 가지 공경할 대상이 있습니다. 세 분이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 우리의 영혼의 아버지이십니다.
그런가 나를 낳고 기르신 육신의 부모님 공경의 대상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말은 이해하고 들으세요. 우리가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신앙 교육을 받고 지도하시는 우리 교회의 교역자들, 신앙 선배님들, 우리 장로님들, 권사, 안수집사님들 다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신앙을 잘 지도해 주시는 멘토들입니다. 그런 거로 좋은 관계를 맺고 존경하고 아름다운 관계를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4장 15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 너를 낳았음이라 라고 말하고, 디모데후서 1장 2절에 보면은 믿음의 아들 디모데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회 내에서 거듭나고 세례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신앙이 점점 성숙해서 여기까지 온 줄로 믿습니다. 그런 걸 우리는 늘 교회를 어머니처럼, 또 나아가서 우리 신앙을 지도하시는 지도자들을 늘 존경하고 아름다운 관계를 맺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어버이주일과 창립주일만 우리 교회가 육신의 부모님도 잘 공경하시고, 또 나가서 하나님도 잘 공경하고 교회를 아름답게 잘 섬기심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예비하신 축복을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버이주일에, 어버이날에, 창립주일에 우리에게 귀한 말씀 들려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육신의 부모님도 잘 공경하는 효성스러운 자녀들이 되게 하시고, 또 나아가서 내 신앙을 길러주는 교회와도 아름다운 관계를 갖고 신앙 선배들, 교육자들 잘 섬기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